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길을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다 성취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야곱의 예언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예언들이 그 12지파를 통해서 다 실현된 걸 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예언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서 유다를 향한 예언은 지금 보신 대로 아시겠지만 모든 자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원수를 짓밟고, 즉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원수를 짓밟고 의를 성취하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 즉 왕좌를 의미하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사실상 장자였던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로 빼앗겨 버리죠. 그 12명의 그 12지파에 소속된 그 12명의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그 자녀들은 그걸 들었겠죠. 그러면서 누가 가장 영광된 그 예언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 가면서 한 걸로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물질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내렸던, 즉 에브라임에게 내렸던,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내렸던 축복을 가장 가치 있게 받아들였겠죠.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이 그 에브라임에게 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쪽으로 아마 그 야곱이 남겼던 모든 재산들도 속해서 장자의 권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야곱 이전까지만 해도 재물을 주는 장자의 권한과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구조로서의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여자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내 자녀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들을 다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마할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엘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아예 구원자, 여호수아처럼 아예 구원자란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만큼 자녀들,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데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 이전까지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 가문, 그 사람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 조상에게 장자의 권한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즉 장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둘째나 셋째는 그 장자의 권한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가질 수 없는 한계 지점을 가졌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뺏고 싶어 했던 건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재산은 한 푼도 못 얻었어요, 야곱은. 그러나 장자의 권한은 얻었죠. 그 야곱이 갖고 싶었던 장자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타락했으니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그 구원자가 내 자녀에게서 났으면, 혹은 내가 그 구원자였으면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고난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할 때 야곱은 그 구원자가 나는 아니구나라는 건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구나라는 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는 내 자녀들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재산도 상속받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장자의 고난이 이 12아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나눠져 버립니다. 분명히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야곱도 르우벤에게 나의 장자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너는 장자의 권한을 못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규가 흘러갈 거야. 네가 통치자가 될 거고, 네가 원수를 짓밟을 거고, 네가 찬송이 될 거야. 즉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예언을 들으면서 유다는 그럼 내가 장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유다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실질적인 그 재산 상속으로서의 장자의 권한은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장자, 혈육상의 장자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 혈통과, 그리고 정말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가 다 나눠지는 예언이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르우벤, 진짜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 인류를 그 시대를 살려낸 요셉도 아니고, 메시아를 탄생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인가? 유다가 왜 그걸 받았을까?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왜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지팡이가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유다일까? 사람들은 막 골머리를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자꾸 발견해내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뭔가 원인을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도 유다가 착했을 거야. 남들보다 착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유다는 죽이지 말고 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팔자. 이거 죽여봐야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를 구해내서 저기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한 게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구했다.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건 그냥 상상이고 해석일 뿐이에요. 그럼 유다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갔다면 르우벤에게 갔어야죠. 르우벤에게 갔어야 돼요. 르우벤이 장자일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팔자고도 안 했고, 그 요셉을 죽이거나 팔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부정하고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르우벤은 아예 우리의 동생인데 얘를 왜 죽이려고 하냐 하고 그 죽이는 그 결정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간 것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에게 갔어야죠. 장자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자고 아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르우벤은 그 서모, 즉 아버지의 부인, 여러 부인 중에 한 부인인 서모와 바람을 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범죄를 지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럼 이유를 찾자면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안 그랬을까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을 보면 자기 며느리 다말과 바람을 핍니다. 물론 처음에 모르고 피웠어요. 처음에 모르고 피웠죠. 그냥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잔 건데 알고 보니 며느리였던 거죠. 아니, 근데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잔 건 또 거룩한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르우벤하고 비교해서 하등 그 범죄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월등한 범죄의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도. 그러니까 르우벤에게서 장자의 자격,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구원자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르우벤에게 없다면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 그 영광이 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치자의 규는 장자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일종의 전설 속에서 내려온 그게 규칙이죠. 규칙. 통치자의 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그 통치자의 지팡이는 장자를 통해서 올 거야라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중에 올 거야라고 하는 것도 규칙이었죠. 근데 유다는 그 규칙을 다 깨고 나타난 대상입니다. 이렇게 규칙 밖에 있는 존재를 실천 신학에서는 잉여라고 부릅니다. 요즘 들어와서 유명해진 단어죠. 잉여 인간 이런 방식으로. 근데 신학에는 이미 이 잉여라는 단어가 신학적 용어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잉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잉여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명제로 정리하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자기가 하나인 것도 이야기를 했고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 분이 다 하나인 게 되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이면 이 셋은 하나인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추론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을 만듭니다. 이런 게 조직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교리인 거죠. 구약에는 이런 종류의 조직 신학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이 조직 신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바울이 최초의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타난 서사와 이야기를 어떤 개념으로 명제로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이 조직 신학에는 잉여성이 없어요. 잉여성이 없어서 조금만 뭐가 다르면 네가 틀리든 내가 틀리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교단이 막 갈려나가요.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이런 게 막 갈려나가죠.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단들은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갈립니다. 이 조직신학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기준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잉여성이 없어요. 규칙과 규칙 사이에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신학은 어느 정도의 잉여성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다 이야기 구조잖아요. 시도 있고 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야기 구조예요. 서사죠. 그러니까 이 서사로 뭔가 이렇다라고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답을 내릴 수 없죠. 조직신학에서는 의인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정확한 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신학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조직신학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분별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걸 잣대로 명제로 명료하게 만들어내는데 그걸 성경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서사로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면 그대로 다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잉여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잉여성이 발생하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신학자들도 장로교에 있는 성경신학자나 감리교에 있는 성경신학자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맞아. 내가 읽은 신약에도 그런 게 있었어. 니네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직신학자들은 아니 예정론은 없어.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막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잉여성이 흘러 넘치는 신학의 장르가 있는데 그걸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실천신학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토대로 배운 것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의 대표적인 게 기독교 윤리학.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로부터 쫓겨나서 평생을 고아로 살던 아이가 나중에 병든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를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기도 갈릴 거예요. 모실 수 없어도 있을 거고 당연히 모셔야지도 있을 거고, 혹은 술에 취해서 맨날 나를 팼던,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형성했던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중에 병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엄마나 아빠,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 대상을 내가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윤리적 문제들이 우리의 삶이 앞에 직면을 하죠. 이런 것들은 성경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규칙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런 것 현실로 들어와서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규칙과 규칙 사이에 생각해야 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잉여예요. 잉여성. 실천신학은 잉여성이 굉장히 많죠. 교회론도 실천신학입니다. 예배학도 실천신학입니다. 예배나 교회론 이런 것들은 잉여성이 막 흘러넘치는 학문들이에요. 해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죠. 좀 우리 삶은 대체로 조직신학도 필요하고 성경신학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해석은,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천신학적입니다. 잉여성으로 넘쳐나죠. 잉여로 가득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규정할 수 없고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삶은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삶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잉여적으로 막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법은 일단 만들어 두십니다. 법은 주시고 그 법에서 벗어나는 잉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법을 주세요. 이게 규칙이야. 이거 어기면 다 죽어. 근데 그거 어겨요. 근데 안 죽여요. 잉여를 허용하시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 일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구약에 나와요. 제가 이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던 거라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노예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들도 쉬게 하고, 말 그대로 안식일이에요. 노예들도 쉬게 하고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전부 다 쉬게 하고, 심지어는 주인아, 네 밥상 가운데로 저 노예들과 종과 과부와 고아와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이주민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음식을 베풀어라.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도록 성경에서 규정했고, 그 이유가 일할 수밖에 없는 지주나 돈 많은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종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죄의 올무를 씌워버리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들도 너 율법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어? 그리고 벌을 준 이상한 구조로 바뀌어버리죠. 규칙이 세워지는 원인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 규칙과 규칙 사이에 어떤 잉여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규칙이 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잉여 상황들에 대한 계산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그러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도를 실천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건데 니네가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덩이에 너희들이 기르던 양과 염소가 빠지면 안 구하겠냐. 니네 돈을 잃어버리니까 구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동물들도 구할 텐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걸 안 구하겠다고? 먹여야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규칙들은 그 이면에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실질적인 규칙들로 담아낼 수 없고 그 규칙과 규칙 사이에는 어떤 잉여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법과 법 사이에 잉여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법을 어떻게 주셨는가와 그 잉여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해내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이것들을 개념화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법은 필요하고요. 그 법과 법 사이에 그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어떤 잉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양쪽에 대한 고민이, 이 양쪽에 대한 대응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잉여도 없죠. 정의가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법이 없으면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이상하죠. 사랑은 법을 다 해체하는 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법만 있으면 사랑도 없어요. 법과 법 사이에 잉여를 허용하는 방식들로 우리는 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유다로 들어와 볼게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규칙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유대교에서도요. 유대교에서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유대교에 아직도 있죠. 아직 메시아가 안 나타난 거고 유대교는 우리는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장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건 유대교도 기독교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 중요도가 크니까 중요도가 클수록 더 조직적으로 만들고 더 규칙을 세우고 더 긴밀하게 바라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혈통 얼마나 중요해요. 왕을 세우는 방법, 왕을 세우기 위한 어떤 이론,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냐 사람이 세우는 것이냐, 왕은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냐 국민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방법과 과정과 철학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방법, 왕이 살아가는 방법, 왕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법들이 있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제사장을 위한 법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제사장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법을 세워요.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우면서 왕을 위한 법을 또 만들죠. 너무 많은 아내와 군사를 두지 말 것이며 말들을 두지 말 것이며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왕을 위한 법들이 또 막 생겨나요. 그만큼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수준의 중요성을 안고, 중요성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규칙과 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규칙과 법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법이 다 그 메시아에 대한 법이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 제사를 끝낼 어떤 대상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사람들은 양을 계속 갖다 바치고 양을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야 돼요. 그걸 단번에 제사로 끝내버릴 메시아를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사법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러니 이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성경의 율법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규칙이 이들에게 얼마나 만연하고 많으며 철저하겠어요. 근데 유다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얻는 건 이걸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이 중요한, 아마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간다고 했을 때 성경에는 12 형제들 사이에서 뭐 말이 있었던 내용이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유다 자신도 놀랬을 거예요. 왜? 내가 왜? 나 장자도 아니야. 나 요셉처럼 총리도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아마 본인도 놀랬을 거고 다른 형제들도 다 놀랬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오류가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규칙들의 오류가 발생했어요. 유다가 선별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잉여인지 인간이 만든 잉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잉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장로교적인 관점이라면, 인간이 만든 잉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게 감리교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서 의도적으로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유다를 세운 거죠. 의도적으로. 감리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인간이 어떤 잉여를 만들어낸 건데, 루벤도 자격을 상실하고 요셉에게도 줄 수 없는 어떤 잉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더불어 그냥 어부지리로 유다에게로 가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잉여로 발생한 것들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칙은 만들고 규칙은 있었으나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수용하고 가주시는 것, 이게 이제 감리교적인 해석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고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신뢰하는데 이 부분은 감리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보면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지만 저는 이 잉여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 규칙에 철저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알고도 계셨고, 그래서 허용하시고 그 잉여가 잉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정황과 상황들을 밀어주시고 바라봐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그냥 발생한 은혜의 대상이지 어떤 원리나 이유가 있거나 유다 자체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간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얻어 걸린 통치자의 지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입장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그 권위를 실어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을 벗어난 여러 잉여성들이 우리 삶에도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칙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 규칙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은 장로교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 규칙을 벗어나라고 의도하시거나 그 규칙을 조장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범죄쯤은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교우들과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여전히 그 잉여성에서 발생하는, 그 잉여성이라고 하는 건 범죄만 있지는 않아요. 범죄가 아닌 잉여성도 얼마든지 많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식일의 경우들, 잉여성이 더 의로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범죄를 산출시키는 것도 규칙과 규칙 사이에 있는 어떤 행동들과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잉여성일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규칙과 규칙을 피해 다니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이런 방식으로 잉여성을 허용하는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셨어요. 그렇게 잉여성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심지어는 유다에게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유다가 바람피워서, 그것도 며느리와 바람피워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세요. 이게 뭐예요? 잉여도 너무 잉여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잉여 아닌가요? 장자가 아니라 그래도 차남이나 그래도 뭔가 정실 부인 가운데에서 나든가, 아니면 좀 후실이어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허용받는 범위 안에서 나든가, 이거는 바람 피워서 낳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며느리와 바람 피워서 낳은 자녀에게서 그 후손으로 예수가 나셨다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다는 건 잉여도 너무너무 잉여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지점들 속에서 규칙과 규칙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어떤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결과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저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해석 자체는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리스도 자체가 잉여의 결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혜의 결과다.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가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말과 바람을 핀 유다를 허용치 않으시고, 모든 르우벤의 범죄도 허용치 않으시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제자들도 허용치 않으시고, 요셉의 범죄도 허용치 않으시고,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의 모든 범죄도 허용치 않으시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계속 허용치 않았으면 그리스도는 안 났어요. 그리스도는 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실 방법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내서 규칙과 규칙을 계속 밟아서 정확하게 그 규칙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규칙과 규칙 사이에, 법과 법 사이에 잉여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선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득한 악 속에 있는 사람들, 잉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잉여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그 잉여를 허용하지 않고는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은 놀랍게도 악에서 생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이 없으니까요. 선만 있다고 가정하면 선은 점점 축소될 거예요. 선 플러스 선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선과 선의 만남을 통해서만 생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세상에 선은 없어요. 선은 생산되지 않아요. 점점 축소돼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가듯이 점점점 축소돼서 선은 소멸되고 말 거예요. 선은 놀랍게도 악이 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잉여를 허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못남이든 부족함이든 악함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악을 허용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기독교 안에 있죠. 악이 악을 의도하고 악으로 가는데도 허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악은 언제든 얼마든지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반성해서 돌아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악이 반드시 고통을 산출시키기 때문에 그때 그걸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은 다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30년 동안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퉁치자고 이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허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잉여는 그대로 잉여가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 잉여는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은 그대로 악이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 악이 선이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 유다를 유다 그대로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메시아를 산출시키지 않았으면 메시아는 나지 않았다니까요. 은혜의 결과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결과물이 있고,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의 결과물이 있으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결과물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대상은 늘 악한 것이며 잉여적인 것이며, 결국 선은, 거룩함은 그 악함과 잉여를 딛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는 의도적으로 잉여에 접근하고 악한 자들을 만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생산하게 하고 그들 안에 의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악이 선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구조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자랑이라면 저는 그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부족한 사람들도 변할 수 있는 토대와 공간과 잉여가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밖에 없어도 여기는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잉여물들을 선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고 법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생산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법을 어기고 규칙에서 벗어나고 부족하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오히려 상실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야 선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상식 속에서는 선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규칙은 반드시 있되, 규정은 반드시 있되, 그것이 깨지기도 하고 그것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망가지기도 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큰 복을 주지 않고 통증을 일으키고 고통을 만들고 아픔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딛고 일어났을 때 선이, 의가, 사랑이, 정의가 생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범죄의 증거였던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당장 소멸시키고 없앴어도 할 말이 없는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행여 거룩한 어떤 족보가 있지 아니할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루브벤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거룩한 족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잉여들이 허용받았듯이 우리도 그것들을 허용하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